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9가지 특징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9가지 특징 5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6번째부터 9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난주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첫째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9가지 특징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고집합니다. 특히 거짓의 것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불변, 진실하시는데 이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두 번째 특징, 거짓을 고집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찔림을 주고 깨우침을 주어도 그때뿐이고 뉘우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양심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찔리면 찔렸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말씀을 튕겨내면서 더욱 악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는 자들은 찔림이 있었어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찔리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 세 번째, 악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의 특징은 자기의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로 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거리 가면 죽어요. 불나방처럼 불에 점점점 가까이 가면 타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지요? 롯이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자기의 길로 가다 보니까 마지막이 소돔이었습니다. 그곳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함을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봅니다. 자기의 길로 행하는 자 멸망당하지요. 다섯 번째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한 시기를 모릅니다. 그때와 그 날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어렴풋이 내일이려나 아니면 아마 오늘이려나 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비가 올 것 같으면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고 비 올 것 같다 압니다. 이 비 올 것 같은 것을 알지요.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 시기와 그때는 하나님께서 감추셨지만 어느 정도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텃새와 철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철새는 철을 따라 옮겨 다닙니다. 계절에 따라. 그래서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철새도 알아요, 떠날 때를. 이제 올 때가 되었구나. 올 때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그 정한 시기를 어렴풋이 짐작도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이제 6번째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주의 심판을 모른다라는 거죠. 정한 그 시기는 주의 심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올 때를 알지요. 이렇게 징조를 보고 어느 정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세이다, 말세가 가까이 왔다, 심판날이다, 악이 흥황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을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기 전에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왜 그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야 하며 그 방주를 지은 목적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1, 2년 지은 것도 아닌데 그 방주를 바라보면서 심판날을 기억해야 하는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였다, 가득 찼다,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리하여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 그리고 세 아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이끄셔서 방주에 들어오게 하였고 그리고 드디어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았다, 구원의 문이 닫혔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심판이 시작되어 비가 하늘에서 40주야가 내리고 밤낮으로 내리고 땅에서는 샘이 터져서 산 꼭대기까지 물이 가득 차서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심판날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 이제는 어리석은 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창세기 9장에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하셨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동성애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제 불의 심판이 있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불의 심판이 이제 예비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 심판날을 이야기했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불의 심판이 극함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심판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심판날이 마지막 날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변 상황을 바라보며 징조를 바라보면서 심판날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마음에 믿음 등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사건이 이게 평범한 사건이 아니지요. 여러분들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이고 회개해야 할 때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이며 방주의 문이 닫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듯이 이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심판날이 시작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의 9가지 특징, 이 심판날을 기억하지 않아요. 심판날이 없다, 없을 것이다, 없지, 뭔 심판이 있겠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겠다. 죄는 죄대로, 의는 의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을 책망하시겠노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일곱 번째 특징, 헛된 자만심이 있습니다. 이 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만은 남을 낮추고 깔보고 학대하고 천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자신이 높아지면 오만이 같이 옵니다. 남을 낮춰보게 됩니다.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만합니다. 자기가 최고로 높은 줄로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다른 길로 갔을 때 이리 오라 그러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안 오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이건 자만이지요. 이건 오만입니다. 이건 불순종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건 제 갈 길로 가는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9가지 특징 중 7번째가 자만입니다.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인데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김없이 옆 사람을 낮추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에레미야 새벽에 에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레미야 애가 바로 앞에 에레미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요, 두 번째는 블레셋이요, 세 번째는 모압이요, 그 다음에 암몬이요, 엘람이요, 그 다음에 에돔이요, 그 다음에 게달이요, 그리고 하소리요, 다메섹, 이렇게 10개 나라인데 거기에 모압 48장에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그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자기를 높였습니다. 모압이 자기를 높였어요. 아수르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짓밟으면서 자기네들이 북이스라엘보다 높은 줄 알았어요. 더 나은 줄로 알았지요.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징계하시는데 이 자만을 콕 찍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무엇인 줄 몰라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2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이제 짐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첫 번째는 안질이다라는 거죠. 눈이 안 보이고 글자를 가까이 대야 하며 그리고 눈에 눈곱이 끼고 진물이 흐르고 그런 안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바울 사도 글을 읽을 때 가까이 대야 하고 글을 쓸 때도 가까이 써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눈에 눈곱이 가득하고 진물이 흐르니 사람들이 바라보면 남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병도 고쳐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 참으로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질은 추정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추정이 있어요. 간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 갑자기 넘어져서 쓰러져서 이렇게 몸을 막 떨면서 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질이든 간질이든 복음을 전한 자로서는 너무나도 취약하지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발 가져가 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간절히 깨닫는 것이 있는데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차라리 안질이나 간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만한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거 고침받고 교만한 거, 자만하는 것이 더 못되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자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쾌락을 사랑해요. 쾌락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중심적인데, 이 자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자만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만과 함께 쓰이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9가지 특징 중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들은 내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예요. 부끄러운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버린 자들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근본, 명철의 근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나 지혜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나 명철하다, 이건 자기 스스로의 착각이지 명철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방패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자들이 어리석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작은 것인 줄로 알아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다 버리는 것이고, 내가 취한 것은 거품이요, 안개요, 사라져버릴 것임을, 헛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손에 쥐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내 손에서 사라질 것인 줄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이게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또한 말씀을 저버린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아니하여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아니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1.1억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없어지지 않지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위축될 줄로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져 가는 것이지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 안에 글로써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지요. 활력,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찌르는 힘이 있어요.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찔러 쪼갭니다. 찔림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찔림을 줍니다. 찔린 것이 은혜예요. 딱 찔렸다면 회개하면 은혜입니다. 근데 찔렸는데 튕겨나가고 더욱 말하는 사람을 더욱 욕되게 하거나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혼과 영, 눈에 보이는 관절과 골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과 뜻 다 찔러 쪼개고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건 참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를 타인이 차지한다면 얼마나 분이 가득합니까? 내 아내를 타인이 차지한다. 타인이 막 갖고 논다.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는 징벌이에요. 내가 그토록 평생 동안 모아놓았던 농가, 밭, 물질, 재물 남이 다 차지하고 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이보다 더한 징계를 받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는 참으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두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욕심을 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이 욕심을 내면 남의 걸 빼앗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을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요.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남을 괴롭게 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을 더 괴롭게 하죠.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이 욕심을 냅니다.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되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린다라는 말씀이지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셔요. 이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날이 임하겠다.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괜찮아. 심판날은 없을 거야. 평강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뭔 심판이 있겠어? 하면서 이 평강하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되지요. born again, 거듭 태어났느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임을 입으로 고백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느냐?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평강하다 하나님의 징계는 없을 것이야. 이것은 착각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정결케 하셨담을 믿는다면 삶이 달라지지요. 옛 것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평강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평안하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이 평안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히 맞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9가지 특징 중 마지막 9번째.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증한 일은 제가 가증하다 몇 번 설명해 드렸지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라든지 벌레, 그 짐승이라는 벌레를 보았을 때 몸서리치며 싫어하는 것, 그게 가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나 벌레가 여러분들 손등을 타고 옷 속을 파고들어서 목 위를 올라갔다. 그러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예, 얼마나 싫습니까? 예, 이게 가증이에요. 아, 싫다.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뭘? 아주 당당하죠. 얼굴도 붉히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엎드려질 자들과 함께 엎드려지게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넘어지더라도 일어서는 힘을 줍니다. 6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넘어지면 엎드려지면 일어설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얼굴을 붉히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요. 하나님이 벌 주시면 거꾸러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며 넘어져서 거꾸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이지요. 왜 우리가 동성애를 그토록 우리가 반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은 가정제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제도입니다. 부모를 떠나 남녀가 동침하여 하나가 되며 가정을 이루라.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인데,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고 여자와 동침한 것은 동성애인데 이건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세워지려고 하잖아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전체로 포함해서 하나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조항, 나쁜 조항이 있어요. 세워지면 안 되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좋은 차별금지법하고 같이 묶어놨어요. 포장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이 받으면, 좋은 것만 바라보고 같이 받으면 나쁜 것도 그냥 법으로 세워져 버립니다. 그 나쁜 법이, 독소조항, 나쁜 법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게 법으로 세워집니다. 동성애가 법으로 세워지면 문제가 커요.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옳다 한다고 복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옳은 것 아닙니다. 자, 레위기에서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그러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동성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벌하라 했느냐? 반드시 죽일지니. 동성애의 값이 이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행하고도 뻔뻔하다, 무지개 깃발 흔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벌이 없다, 물의 심판 없다. 물의 심판은 없죠. 그러나 불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멀리해야 할 것이고 옳다 할 수가 없어요. 점쟁이들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점쟁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점쟁이 그러할 것이다, 이러할 것이다, 길흉을 말하고 요술하는, 그리고 요술하는 자, 무당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지는 자, 막 주문을 외우면서 꼭 뭐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주문을 외우는 그러한 무당이나 점쟁이들, 신접한 자와 귀신하고 접붙여가지고 영매자, 막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막 애언한 것처럼 애언하는 자들, 박수, 남자 무당, 초혼자, 죽은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그 사람처럼, 시어머니를 불러내서 시어머니 목소리로, 시아버지를 불러내서 시아버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러내서 어머니의 목소리로 하면서 막 이 귀신, 죽은 자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점치는 것, 또한 이야기하는 이 초혼자들,
용납하지 말라.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십시오. 점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주팔자 보는 것, 굿하는 것, 어디 가서 뭐 탑 쌓아놓고 비는 것, 탑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의 곁에 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어느 정도 징계를 줘요. 그래서 뜨겁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복이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고 목이 굳은 백성처럼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뭘 내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의 강구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마르게 해버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새 나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가지고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한 불을 피우고, 아주 등불을 피우고 길을 밝히고, 감람나무 필요하죠. 두 번째로 이 포도나무는 물이 귀한 그때 포도즙을 내서 음료를 사용합니다. 무화과 나무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약으로 처방해야 되고, 이 무화과 나무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게 하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게 합니다. 그들을 진멸하시지요. 잎사귀가 마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었던 것을 더러 빼앗습니다. 그들이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내리는 징계이지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이 서서히 말라갑니까? 회개할 때이지요. 여러분들 주변에 또한 평강이 없습니까? 회개할 때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합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점 이렇게 전파되고 더욱 힘이 강해집니까? 회개할 때이지요. 여러분들 징조를 보고 회개할 때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지요. 오늘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장, 거짓을 행한 것은 가증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방신, 우상 숭배한 것도 가증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속되다 하는 것은 거룩하다의 반대 뜻입니다. 거룩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하찮다, 가치가 없다, 이게 속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과 반대가 되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9가지의 특징을 반대로 여러분들이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9가지의 특징, 제가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요,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간단해요. 돌아오면 돼요. 두 번째는요, 진실을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여섯 번째는요, 심판날 마라나타 오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일곱 번째는요, 자만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섬기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면 됩니다. 부끄럽구나 생각하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